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려라. 그러고 나서 그곳을 포위하여라. 그것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내 얼굴을 그것을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가 뒤집어 써라. 너는 내가 옆으로 누워 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 지은 횟수를 내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내게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내 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390일을 옆으로 누워 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내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0세겔이니 이것을 때를 따라 먹어라. 또한 물은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에 의해 찢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인분 대신에 쇠똥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의 무게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으로 죄악을 감당한 사람. 이 제목입니다. 고난으로 죄악을 감당한 사람. 어, 지금 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처음 딱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나에게 저 이런 문제가 오는가? 저 악인도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래 병원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우리는 문제 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나한테 왜 하필 나에게 병원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만이 아니고 다 아픕니다. 사람을 보고 싶으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사람 구경하려면 병원에 가면 돼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글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어떤 병원을 가도 그렇죠. 진짜로 깔려요. 깔립니다. 그죠? 진짜 병원에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엄청나게 흔하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오는 고통을 성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거다, 그 중에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가?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흙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위하고 그걸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철판으로 포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위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실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포위되게 되고 또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보고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뒤집어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390일을 누워있거든요. 왼쪽으로. 한쪽으로 누워있는 거죠. 뭐 엄청난 욕창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밧줄로 묶여있는 상태로 왼쪽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390일 동안. 아주 건강한 사람,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건강한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못 걸어 다니고 침대 위에서 계속 생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그 젊은 아주 건강한 20대, 30대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60대, 70대 됐다 그래요. 아주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생활을 시켰더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육이 다 빠지고 혈관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서 밧줄에 묶여서 390일 누워 있었다면 에스겔의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이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390일. 뭘 알 수 있습니까?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속이 없는 죄사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다. 그 말도 맞기는 맞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해결이 아닙니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죄는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당하심으로 없애주신 겁니다. 그럴 때의 우리 삶에 죄가 단순히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에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자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꾸 가게 되지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제는 40일 동안 유다 족속,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를 감당하는 시간을 에스겔이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스겔이 완전히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증거로 남쪽과 북쪽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나중에 돌아오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누워있는 동안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습니다. 때를 따라 먹는데 하루에 23개를 먹습니다. 23개이 얼마냐? 228g입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빵이 보통 한 80g, 90g 정도 돼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파는 그 빵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세 개를 하루 동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390일 동안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먹는. 거예요. 또 물은 6분의 1 흰, 600ml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컵 정도 되겠죠. 근데 에스겔이 가만히 누워서 밧줄에 묶여서 그거 무게를 달아서 먹고 달아서 마시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실제로 겪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 안에 포위돼 가지고 달아서 먹고 물도 재서 먹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 또 인분, 그 빵을 뭘로 굽느냐? 인분 사람 똥이죠. 그걸 연료로 해서 뭐 소똥 연료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똥으로 그 그러니까 빵을 짓는 거죠. 만드는 거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에스겔이 겪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고통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로 인한 고통이 올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는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처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죄악,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나 그것을 또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성도의 고난의 이유, 내가 죄악을 떠나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와 또 인생의 고통이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 죄로 인한, 병도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걸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어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찬양이나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이 아픈 친구들에게 기부하라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예전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며칠 전하고도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아기가 막 뭐 11살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몇 번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부를 해달라 이런 건데 그거 뭐 자식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다른데 며칠 전하고 지금 아들 입원했을 때하고 마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결국은 뭐 몸도 당연히 낫도록 돕고 또 우리가 기부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그렇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볼 때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게 있나? 그걸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뭔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사 된 사람들, 뭐, 다큐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파서,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서 의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나도 돌아봐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겪게 하신 거죠. 또 에스겔은 오늘 어떻습니까? 대표자로서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스겔보다 더한 고통, 에스겔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모리아 산의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고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그 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죄짐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 보십시오. 깎아주는 것도 없고 정확합니다. 390일, 40일. 전혀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아, 받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고난으로 죄악을 감당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내가 나를 고치시려는 점이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맡기시려는 일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또한 사망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겪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점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른 새로운 현장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 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렇게 믿고 찾아가게 하시고 순경 중에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마음껏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불러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